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 빠진 내용들을 추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간략하게 만든 도표를 보다 보니 기원전 기간이 약 4천년, 기원 후 현재까지 약 2천년이 경과했으며 천년왕국이 천년인 것을 볼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 인류의 역사에서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네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최종 목적지를 향한 여정을 통해서 저를 비롯하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도한 영상 제작 방향과는 달리 말씀을 확인해 보면서 제작하는 과정 중에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 만들어야 할 내용들이 많아지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인도해 주신 대로 쫓아가기에 바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위해서인지 저의 몸 건강 상태를 위해서인지 매일 나가던 일이 끊겼습니다. 생활에 염려를 하면 당장 일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 진행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지껏 제가 간구하지 않아도 제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만큼 아니 넉넉히 채워주셨음을 볼 때 앞으로도 그리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겠다는 언약을 하시고 왕국을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헌법과 율법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신 후에 가나안 영토까지 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나님의 왕국의 15문명이 사사시대, 통일한국 시대, 분열한국 시대를 통하여 진행되었으나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멸망에 이르게 되는 대실패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시해 주셨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의 15 운영 결과 도출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해결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를 다룬 말씀드린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등의 책들의 핵심 주제는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통치자 및 치리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 통치자 및 치리자에 의해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는 왕국이 멸망한 것을 볼 때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 및 치리하던 자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방식, 즉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천지 창조 시대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 확인해 봐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관계 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셨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시대별로 확인해 보면 현지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직접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방식이 적용되었죠. 이때 하나님과 백성은 1대1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던 시대입니다. 소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에 가능했던 방식이죠. 참고적으로 하나님과의 1대1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수단이 기도라고
이전 글들에서 밝혀드렸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가지는 의미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언급될 내용들에 적용하셔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읽어보시다 보면 다소 상징적이었던 말씀들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 시대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1대1로 의사소통 방식으로 다스리시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통치자 및 치리자가 중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1대1로 의사소통을 진행하게 되십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판결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혼자서 통치자의 역할과 치리자의 역할을 혼자서 수행하는 데 있어 버거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상황을 보게 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임명하여 왕국 운영 시 필요한 치리자들을 조직하게 됩니다. 출애굽 시대와 가나안 정복 시대가 국가운영 체계가 확립되는 시대라고 앞서 설명드렸었죠. 한 국가가 운영되기 위한 체계들이 하나씩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과정들이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보여집니다. 모세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에게 규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일들과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나, 모세가 죽고 모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치리자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은 더 이상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잊게 되었다는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운영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속한 레위 족속을 선택하시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왕권과 신권이 분리된 국가 운영 체계로 배워왔었죠. 레인들 하면 제사 관련 직무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하여 이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직무들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에서 제사장, 즉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말라기 2장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법을 찾을 수가 없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걷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제사장들의 입술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켜야 하며 율법을 구해야 하는 것이 이들의 직무이며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 직무 중 하나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인 레위 족속에게는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읽고 연구하여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주셨습니다. 즉,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들을 가르치고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능력 있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쳐지고 인재가 양성되는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것이죠. 이러한 레인들을 통한 국가 운영 체계는 출애굽 1세들이 모두 죽고 나서 그 취지가 이어지지 못하고 맥이 끊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 또는 계약이 파기됨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어 고통의 나날들이 이어집니다. 이에 백성들은 왕을 요청하게 되는데 사사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국가 운영 체계의 맥이 오랜 시간 동안 역사 속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갈라디아서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이 말씀이 담긴 의미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의무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백성들을 불법에서 떠나 돌이키게 하는 데 기준이 되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말씀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밝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율법을 지키는 레인들이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고 오직 입술에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일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에게서 말씀대로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라진 것 같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약 2000년 전간 흔적 없이 사라졌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1948년에 이 세상에 갑자기 다시 출현하게 되면서 말씀대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지기 위한 준비들이 차근차근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진행하실 일들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다시 돌아와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거치게 되는데요. 앞서 하나님의 왕국을 운영하기 위한 체계들이 마련되었으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중심에 둔 통치자 또는 치리자의 부재로 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들을 보내시어 통치자 및 치리자들에게 경고를 해주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시기에는 수많은 대언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 또는 뜻을 그 당시에 통치자 및 치리자에게 전달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신 대상들이 백성들을 불법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통치자와 치리자인 왕과 레이족 속의 제사장들에게 행해졌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고 왕과 치리자들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신 말씀들이 통치자와 치리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 백성들에게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 수 있습니다. 실제 기록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뜻이 백성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경우보다는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두고 전자는 선한 왕으로 후자는 악한 왕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선한 왕보다 악한 왕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명령 또는 말씀, 뜻 등이 백성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시범 운영 결과 도출되는 두 번째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고 집행되는 체계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히 운영되기 위해서 만드신 체계들이 실제 운영되면서 도출된 문제점 1, 통치자, 치리자의 문제점 2, 명령 전달, 집행의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운영 체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소림 때 오셔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앞서 설명드렸었죠. 지금부터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치자, 치리자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로 내려보내 주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통치자 및 치리자의 문제점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통치자 및 치리자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상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 백성들의 사상이 결정이 되며
통치자의 영속적이지 않은 생명으로 그 사상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통치자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통치자에 의해서 사망과 생명의 길이 결정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신 막강한 왕의 힘으로 전 세계 백성들을 다스리실 세계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통치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보내주신 분, 만왕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권과 신권이 분리되어 있던 불안정한 통치 체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며 대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수행하심으로써 보다 완벽한 하나님의 왕국 운영 체계가 갖춰집니다. 이와 더불어 치리자와 제사장들 또한 통합되어져, 통합되어져 국가의 운영이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를 격도로 선정된 세대들 중에서 왕가의 제사장이 등장할 것이며 거룩한 민족이 일어날 것이며 이들은 특별한 백성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사야서 44장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 위로 내려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나 이들 왕가의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며 특별한 백성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인용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 힌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둠에서 불러내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참고적으로 베드로 전후서는 극심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 시기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가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성도들을 위해 남긴 유언 형식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극심한 핍박이 있는 시기를 겪도록 선정된 세대들 중에 어둠에서 불러내어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마지막 때에 어둠을 상징하는 음녀에게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자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신 성령님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에 동참하도록 선택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연결되어지는 인용된 말씀을 통하여 왕가의 제사장이 어디에서 어떤 배경으로 등장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이러한 진실은 왜곡된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어 왕가의 제사장이 되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통치한다고 가르치는 자들과 이를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하게 생각하실까 하는 애통함이 마음이 듭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세부적인 국가 운영을 맡아 처리하는 왕가의 제사장들, 현재로 치면 대통령과 그 밑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각 부처 장, 차관, 예하, 고위직 공무원들을 비롯한 말단 공무원에 이른 조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치리자들을 뽑을 때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자들을 뽑으실까요?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풍부한 자들을 뽑아 사용하실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미천한 자들이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은사로 받는 일도 있기는 하지만 성경 이 신경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 12사도들이 기록한 책들보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들이 무려 13권이나 됩니다. 이 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 엘리트 코스를 마친 우수한 인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이 성령님의 임재로 침례의 과정을 겪게 되면서 기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이 모두 죽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이 더해져 보다 완벽한 하나님의 복음이 정립되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자기가 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왕국 복음에 근거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비록 현재의 목회자들이 눈이 가리워져 있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만 사울이 겪은 성령님에 의한 침례의 과정을 겪게 되어 거듭난 사람이 되면 바울 못지않은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들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지들을 쓰실 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온전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며 내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한 행위대로 내가 행한 행위를 보고 우리 각자의 지식을 평가하신다는 말씀으로 명확하게 채용 요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만왕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 위로 보내어 주실 것이라고 보시고 마지막 때 선정된 세대들 중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관리직들을 뽑는 공채 시험이 있는데 필기는 필요 없고 오직 실기로 평가하여 선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기존 이론들을 공부해야 함은 물론이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실기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덧붙여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지식이 월등한 목회자들이 유리하긴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합격을 좌우하는 키임을 볼 때 모든 자들이 도전 가능한 시험입니다. 구하고 찾으시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왕궁에 관리직을 뽑는 공채 시험에 보다 많은 사람이 응시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며 이러한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앞서 도출되었던 하나님의 명령이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여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진행하는 공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 각자가 학습할 수 있는 책과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언어력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에 대한 설명은 각자가 확인해 보시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 때를 겪도록 선정된 세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과 하나님의 왕국의 공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본 교재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시행하는 단 한 번의 대규모 공채 시험에 응시하고 안 하고는 온전히 개인의 몫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만일 너희가 그 공채 시험에 응시할 의사가 있으면 너희들이 그 공채에 합격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공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닌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말이죠.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뜻을 읽고 깨달아 어둠에서 나와 새롭게 눈을 뜨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치 하나님과 1대1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것과 같은 태초의 상황이 재현되는 태초의 에덴 동산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의 과정들을 간략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먼저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앞으로 행해야 하실 일들에 대해서 진행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히만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여기서 마무리해 봅니다.